오늘 수요 사경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드려집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비록 온라인으로 참여하시지만 각각 계신 곳에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마지막 주 수요 사경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수요 사경회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 쏜살같이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안타깝고 허전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매일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 이정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설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저희를 사랑하셔서 낮고 낮은 말부위에 나신 아기 예수님,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벅찬 감동과 기대로 출발했던
연초의 계획과 수많은 일들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제대로 일하지도 못하고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하고 2020년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해를 돌아보니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도 주님께 부르짖으면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의 사막길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으로 이끄신 주님, 지금 코로나로 두려워하는 이 나라 국민들, 세계 열방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 예전처럼 예배당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귀한 교제도 나누는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세의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 비대면 예배 중에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환난과 시련도 잘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학교 학생들, 상급 학교 진학을 앞둔 우리 학생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생활 속에서 잘 이루면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중에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찬양대 솔리리스트들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 생활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 후에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22장 1절에서 5절, 22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420면입니다. 성경 봉독 후에 이스라엘 찬양대 솔리스트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사슴 위에 타게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나의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야 주님을 배우며 살아계신 주님께 나가리라. 오직 한 가지 소원, 살아계신 주를 만나 배웠고 그 앞에 나가 경배 찬양하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영원히 거하는 것. 해보다 더욱 밝은 주의 얼굴 빛과 아름다운 그 모습 항상 배웠도록 오늘 주여 주님의 집에 영원히 가게 하옵소서. 오직 한 가지 소원, 내 주님 앞에서 나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주여 들어주소서. 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로서 3년 동안 가스페 프로젝트 말씀을 나눈 것이 끝이 나게 됩니다. 3년 전에 가스페 프로젝트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을 하시며 선물을 제가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비대면이라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었을 때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한 번도 영상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신 분이라면 가스페 프로젝트 3년 동안 개근한 것으로 여기시고 사무실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광고를 안 해요. 왜냐하면 수요 사경에 개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못 들으신 분은 오늘 마지막 날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나 못 들었어요. 언제 광고하셨어요? 그분은 개근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하는 거니까 3년 동안 개근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전화를 이렇게 하시든지 우리 교구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근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또 3년 전에 약속을 했으니까 또 그렇게 해주시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이제 창세기부터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가스페 프로젝트 마지막 말씀의 주제는 새 하늘과 새 땅,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 성,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성경의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이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처음은 창조죠. 그럼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 볼까요?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 흐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모습,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모습을 이 요한이 계시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이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1번,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모습처럼 보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요한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을 보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전에 창조하셨던 그거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이제 그 땅과 하늘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이제 이 요한이 보게 되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자, 2절이에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성인데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예배드리라 했기 때문에 그게 예루살렘 성인데, 이 예루살렘 성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인데 이곳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유토피아, 천국, 파라다이스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당신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때 완전히 인간의 가능성이 깨졌어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인간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그 꿈에 부풀었는데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인간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이 땅의 삶에서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입니까? 3절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3절이요. 3절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러분 성경에 함께 있음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동그라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동그라미. 여러분, 이 3절 짧은 9절에 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왜 좋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서 왜 가고 싶어요? 물어보면은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또 뭐 그 길은 금길이고 뭐 보석이 있어서 너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이 좋은 이유는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며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에스겔 48장 35절을 제 프린트물에 썼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에스겔 말씀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비슷한 게 많습니다. 에스겔의 많은 환상이 이 요한이 본 환상과 일치해요. 에스겔 후반부에도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보게 됩니다. 성전. 그 성전이 이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그 사방의 합계, 그 성전, 새롭게 만들어진 그 성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정합니까?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인데, 여호와 삼마의 뜻이 무엇이에요? 거기 써 있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생명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죽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은 사라지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말하는 거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당연히 사망이 없겠죠.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생명이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함께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다가,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볼 만큼 그렇게 친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 새로운 옷을 입을 때, 부활을 할 때, 그리고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지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함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천국을 맛보지만, 온전한 천국의 경험은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다가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중에 죽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하는 분들은 이거는 뭐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 이는, 요한계시록에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만물을. 여기서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조금 수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하나님께 재창조를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재창조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으로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새 창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과거의 나의 삶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저의 삶은 너무나 어두웠어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가 청년 때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청년 때 너무 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가난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환경은 똑같죠.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별다른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삶은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없었던 삶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요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차원이 다른 삶. 맨날 죽겠네, 맨날 그냥 머리 싸매고 있지 말고 차원이 다른 삶,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믿게 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야.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든지. 저는 하나님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냥 단순히 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냐 그 차원이 아니에요. 1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이 샘물은 생명수예요. 마시면 살고 못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줍니까? 목마른 자에게 준다는 거. 목마른 자. 목마르지 않은 자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 복 있다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서는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 믿기를 정말 원하는 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사슴이, 오늘 찬양 그거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찬양 아닙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생명수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 값없이 주는 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려운 말로 이게 은혜예요. 은혜. 쉬운 말로 값없이 주는 거, 어려운 말로 이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된 거예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누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리라. 여기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7절에 누가?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뭐가 이기는 자입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는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엄청난 박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배교자가 많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예수님 믿으면 죽음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기지 못하는 자죠. 여기서 이기는 자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배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나한테 손해되네? 그럼 나 예수 안 믿을래.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두려운 사람, 박해 가운데 믿음을 저버린 자, 이게 두려워하는 자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 이게 8절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여러 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생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옥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지 않죠. 그래서 육신은 떠나서 죽을 수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고 또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이 뭡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없으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세 번째,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성은 무슨 성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뜻하는 거죠.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 이 두루마기가 뭘까요? 이 옷이에요, 옷. 그러니까 성도들이 입는 옷, 흰 옷인데 두루마기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제 옷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성도의 옷이 하얀 옷을 입는데 상징적인 겁니다. 이 하얗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없어야,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루마기를 우리가 어떻게 빱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빠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는 자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왜? 그는 천국에 들어가니까. 진짜 복이 있는 자는요,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입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소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복이 있는 자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유명하면 뭐합니까? 예수 안 믿어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4번, 어떤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여러분, 개들은 여러분 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개들이라는, 성경의 개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개는 아주 이렇게 악한 자, 아주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 이걸 이제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개들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다 어디에 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못 들어가면 성 밖에 있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날 것을 볼 때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예수님 잘 믿을 걸. 예수님 믿을 걸. 그때 누가 뭐 예수님 믿자고 그렇게 교회 여자가 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겠어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종교인 말고 진짜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종교인으로 다녔다는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진짜 있네? 진짜 천국이 있네? 진짜 지옥이 있네?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몇 명 성도 중 몇 분이 천국에 들어갈까? 두려워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뭐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판단할 수는 없죠. 하나님만이 그 믿음을 측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속상해. 너무 아픕니다. 뭐 한종지 선거하면요, 자기 뭐 안 되면 또 삐져서 교회 떠나고, 마음이 안 들면 또 떠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거예요. 1번, 생명수가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 생명수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이라는 건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수가 있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절 보십시오. 자, 그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다 치료제가 된다.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이 본 이 환상은요, 에스겔이 본 환상과 일치합니다. 프린트물에 있어요. 에스겔 47장 9절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여러분, 이 강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면이 없어서 다 못 실었는데, 이제 에스겔 47장 앞부분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에서 물이 흐릅니다. 생명수가. 그 강이 흘러가는데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사는 거예요.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라.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어떻게 되겠고요? 되살아나겠고.
이 바닷물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해로 가는데 그 사해가 죽었던 바닷물이 되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좀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보는 거를 지금 기록한 거예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한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이 지금 요한계시록 이 요한이 본 환상과 에스겔이 본 환상이 일치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삶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 저는요 정말 인생이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늘 우울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완전히 바뀐 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긴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맨날 죽겠네. 근데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겠네로 바뀌죠. 죽겠네가 살겠네. 살겠네로 바뀌었다는 그 표현이 좀 유식한 말로 그게 뭘로 바뀌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요 사람이 감사하게 돼요.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어제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이야기 나눠보면은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는요 그게 뭐가 감사할 일이냐 속상할 일이지.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맨날 죽겠네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이게 뭐냐고 막 그냥 불평 불만이 가득 차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정말 믿으면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환경은 그대로지만 왜? 그 생수의 강이 나를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맨날 죽겠네 그런 사람들은 피하세요. 그럼 이게 영적으로 힘들어집니다. 늘 감사하고.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요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요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목회하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목회자들은 맨날 죽겠네 그러고 본인 교회에 섬기면서 본인 교회 욕을 해요. 우리 교회는 뭐 문제가 많다고. 물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감사가 넘치죠.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수가 흘러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맨날 죽겠네. 다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다 죽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야 되죠. 그렇다고 여러분 막 돌아다니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살아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교회가 12월 초에 확진자가 왔을 때 예배드리고 갔지만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게 감염이 되지 않은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5절이에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여러분 저주는요 죽음을 뜻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다라는 것은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 가운데 있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중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죠.
근데 4절 보세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얼굴을 맞대어 이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치셨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여러분 밤은요 죽음을 뜻합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밝아서요 세상 빛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왜? 하나님의 왕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도 왕노릇해요. 디모데 후서 2장 11절 12절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여기서 참다는 게 뭘 참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모든 박해와 환난을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게 하면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우리가 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서,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자로 삼아라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라면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고, 또 제자로만 살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 일에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들만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 삼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1 양육을 하려고 그러고 오이코스를 하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가 양육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꾸만 그전에는 우리 성도님들 어땠습니까? 그냥 교육을 받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목사님 그냥 말씀해 주세요. 저는 배우기만 할게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 배웁니까? 양육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또 내가 양육하면서 내가 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삼는 거는요,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에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로 삼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권면하고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애쓸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은퇴하는데 목사님 무엇이든지 시켜주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이거 하세요라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 삼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은퇴한 장로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구역장으로서 여러분 구역원들을 제자 삼도록 애쓰시고, 1대1 또 오이코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제자 삼는 일에 애쓰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로 애쓰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3년에 걸쳐서 가스페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3년 동안 정말 애쓰셨고요. 우리가 3년 동안 배웠는데 그냥 그 배움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교회 생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년 동안 가스페 프로젝트를 통해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년간 나눴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저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먼저 광고를 할게요. 먼저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할 텐데요. 여러분, 저희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홈페이지 또 우리 영세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또 함께 영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가족 신년 기도회 1월 6일부터 8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2.5단계가 계속 지속된다면 온가족 신년 기도회도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시간 영상 기도회겠죠. 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이스라엘 찬양대 섬기셨던 우리 지휘자 권동윤 집사님 앞으로 나와 보시죠. 그다음에 우리 반주로 섬겼던 전홍미 집사님 나보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솔리스트를 섬기셨던 우리 이연미 자매님, 김성진 형제님, 전명석 형제님. 예. 앞을 보고 우리 이쪽을 비춰주시겠어요? 우리 카메라 우리 저 비치지 마시고 우리 여기 앞에 비춰주세요. 저는 비치지 마시고 우리 여기 이스라엘 찬양대 우리 주의자님이랑 솔리스트 분들 비춰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로서 이스라엘 이제 찬양대가 마지막으로 서게 되고 내년부터 수요 사경회에는 찬양대가 서지 않게 됩니다. 원래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수요 사경회 때는 원래는 이제 대면은 우리 이스라엘 찬양대 대원들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 가지려고 했는데 뭐 이게 비대면이라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스라엘 찬양대 대원분들은 나중에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오후 찬양 예배 때 축복과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주의자님, 반주자님, 솔리스트 분들 이렇게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제가 작은 또 선물 너무 귀한 사역자 분들이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또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찬양대 또 지휘자로서 우리 권동윤 집사님, 또 반주자로서 우리 전옥미 집사님, 또 솔리스트로서 우리 이연미 자매님, 김성진 형제님, 전명서 형제님, 늘 섬기고 충성하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이제 내년부터는 함께 또 주님을 섬기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가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 안에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비대면으로 인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여, 이 귀한 분들 가는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 주시고요. 네. 우리 권동현 집사님은 뭐 갈릴리 또 찬양대 일부 찬양대 섬겨주셔서 또 뵐 수 있고, 또 연미자면 우리 뭐 성도님이니까 또 계속 뵐 수 있는데, 또 우리 전은미 집사님도 뭐 우리 계속 또 같이 하니까. 근데 우리 두 형제님, 우리 김성진 형제님, 네, 우리 전명서 형제님, 네, 두 분은 이제 못 뵙겠네요. 네, 보고 싶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어디 가시든지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이제 마지막 수요 사경회입니다. 또 내년에는 저희가 벗어도 되겠죠? 예. 내년에는 수요 사경회가 오전 10시 반에 있고요. 또 저녁 7시에 있습니다. 1부, 2부 걸쳐서 합니다. 만약에 이제 비대면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10시 반 예배를 실시간으로 하고요. 저녁 7시에는 영상으로 그냥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대면일 경우에는. 대면하면 다시 뭐 1, 2부 하겠지만, 다음 주는 저희가 온가족 신령 기도회로 수요 사경회를 대신하고요. 이제 1월 13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수요 사경회에 또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성탄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성탄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신년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주일 예물 드리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2020년 마지막 수요 사경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로 수요 사경회를 드리지만 그래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에 새롭게 수요 사경회가 바뀌게 되는데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수요 사경회 시간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더욱 하나님 말씀 가까이 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2020년 하루 또 잘 보내게 도와주시고 또 내일 우리 성구 영신 예배 때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코로나19로 참 힘들고 어렵게 시간을 보냈는데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 동안 또 가스페 프로젝트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